오늘은 성경 속 위대한 인물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기나긴 이집트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킨 불세출의 지도자이자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을 직접 받은 예언자입니다. 그의 파란만장하고 굴곡진 삶 속으로 우리 모두 함께 흥미진진한 여정을 떠나볼까요? 모세는 레위 지파의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당시 이집트를 다스리던 바로 왕은 히브리인들의 폭발적인 번성을 두려워한 나머지 갓 태어난 히브리 남자아이들을 가차없이 모두 죽이라는 잔혹하고 끔찍한 명령을 전국에 내렸습니다. 모세의 부모는 갓 태어난 그를 석 달 동안이나 숨겨서 정성껏 키우다가 더 이상 도저히 숨길 수 없게 되자 갈대 상자로 정성스럽게 만든 작은 상자에 넣어 나일 강에 띄어보내는 슬픈 결정을 내렸습니다. 출애굽기 2장 1-3절을 참고하시면 더욱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정말 놀랍게도 그 상자는 우연히 바로의 딸, 즉 이집트 공주에게 발견됩니다. 공주는 그 아이가 히브리 아이인 줄 뻔히 알면서도 왠지 모르게 모세를 가엾게 여기고 불쌍히 여겨 자신의 친아들로 삼아 이집트 왕궁에서 귀하게 키우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모세라는 아름다운 이름은 물에서 건져내다라는 특별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이후 이집트 왕궁에서 왕자로서 최고의 교육을 받으며 훌륭하게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호화로운 왕궁 생활 속에서도 자신의 친족인 히브리인, 즉 자신의 민족에 대한 깊은 연민과 뜨거운 동정심을 결코 잊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그는 한 이집트 사람이 힘없는 히브리 사람을 잔인하게 괴롭히고 학대하는 끔찍한 장면을 목격하고 분노를 참지 못해 그만 그 이집트인을 쳐 죽이고 말았습니다. 출애굽기 2장 11-12절을 참고하시면 더욱 자세한 정황을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의 끔찍한 행동이 곧 알려질 것을 굳게 믿고 두려워한 모세는 미디안 광야로 필사적으로 도망쳐 그곳에서 무려 4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양을 치며 조용히 살았습니다. 고독한 광야 생활은 그에게 값진 인내와 겸손을 가르쳐 주었고 그의 인격을 더욱 성숙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모세는 여느 때처럼 호렙산에서 양떼를 치다가 놀랍게도 떨기나무에 붙은 활활 타오르는 불꽃을 보게 됩니다. 너무나 신기해서 가까이 다가가 보니 불은 맹렬하게 타오르는데 놀랍게도 나무는 전혀 타서 없어지지 않는 기이한 광경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놀랍게도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의 웅장하고 거룩한 음성이 똑똑히 들려왔습니다. 출애굽기 3장 2-6절을 자세히 참고해보세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억압적인 이집트의 노예 생활에서 구원하여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라는 엄청나게 막중한 사명을 부여하셨습니다. 모세는 처음에는 자신이 너무나 부족하다고 겸손하게 생각하며 망설였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에게 필요한 모든 능력과 지혜를 아낌없이 주시겠다고 굳게 약속하셨습니다. 또한 그의 친형인 아론을 그의 곁에 돕는 자로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다시 이집트로 용감하게 돌아가서 오만하고 완고한 바로 왕에게 담대하게 이스라엘 백성을 즉시 보내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바로는 완강하게 거부하며 오히려 히브리인들의 고된 노역을 더욱 가중시키는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출애굽기 5장을 참고하시면 당시 상황을 더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이집트 전역에 무시무시한 10가지 재앙을 차례대로 내리셨습니다. 나일 강이 물이 끔찍한 피로 변하고 셀 수 없이 많은 개구리, 파리떼가 들끓고 모든 가축이 떼죽음을 당하고 사람과 짐승에게는 고통스러운 악성 종기가 생기고 하늘에서는 엄청난 우박이 쏟아지고 메뚜기 떼가 모든 밭을 휩쓸고 짙은 흑암이 온 땅을 캄캄하게 덮고 마지막으로 이집트의 모든 집에서 장자들이 억울하게 죽는 끔찍한 재앙이었습니다. 출애굽기 7-12장을 자세히 참고하세요. 결국 마지막 재앙으로 인해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까지 잃게 된 바로는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내보내기로 비통하게 결심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서둘러 이집트를 떠났고 그들이 해방된 그날 밤을 유월절이라고 기념하며 영원히 기억합니다. 출애굽기 12장을 참고하시면 유월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는 곧 변심하여 군대를 급파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끈질기게 추격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앞에 다다랐을 때 모세는 하나님의 놀라운 지시대로 지팡이를 높이 들어 홍해를 기적처럼 갈랐습니다. 백성들은 갈라진 홍해의 마른 땅 위를 안전하게 걸어서 홍해를 무사히 건넜고 뒤쫓아오던 이집트 군대는 홍해에 빠져 단 한 명도 살아남지 못하고 모두 전멸했습니다. 출애굽기 14장을 자세히 살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후 광야에서 무려 4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방황했습니다. 그들은 틈만 나면 불평하고 원망했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 그들을 배불리 먹이시고 메마른 반석에서 시원한 물을 내어 마시게 하시며 그들을 안전하게 보호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6-17장을 꼼꼼히 읽어보세요. 모세는 숭고한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거룩한 십계명을 받았습니다. 십계명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반드시 지켜야 할 기본적인 율법이며 삶의 지침입니다. 출애굽기 20장을 자세히 살펴보세요. 하지만 백성들은 안타깝게도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오기를 초조하게 기다리지 못하고 금으로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숭배하는 크나큰 죄를 저질렀습니다. 모세는 이 광경을 보고 분노를 참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새긴 십계명 돌판을 그만 깨뜨리고 말았습니다. 출애굽기 32장을 꼼꼼히 읽어보세요. 모세는 이후 하나님의 세심한 명령에 따라 거룩한 성막을 정성껏 지었습니다. 성막은 하나님께서 항상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함께 거하시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중요한 장소였습니다. 출애굽기 25-31장을 자세히 살펴보세요. 모세는 백성들을 굳게 이끌고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힘차게 나아갔지만 가데스 바네아에서 백성들이 하나님을 불신하고 가나안 정복을 지나치게 두려워했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슬픈 운명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민수기 13-14장을 자세히 참고하세요. 더욱이 모세는 무리바에서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불평하며 원망할 때 하나님의 분명한 명령을 어기고 지팡이로 반석을 2번이나 쳐서 억지로 물을 내는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이 일로 인해 모세는 결국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민수기 20장 1-13절을 자세히 살펴보세요. 모세는 120세의 고령으로 느보산에서 평화롭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는 죽기 직전에 그토록 염원하던 약속의 땅 가나안을 멀리서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존경스러운 시신을 직접 장사진해 주셨고 그의 무덤이 어디에 있는지는 아무도 영원히 알지 못합니다. 신명기 34장을 자세히 읽어보세요. 모세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지자이자 뛰어난 지도자로 칭송받고 존경받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을 받았고 수많은 백성을 훌륭하게 인도했으며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 대하여 직접 이야기한 유일무이한 예언자로 영원히 평가받고 있습니다. 신명기 34장 10-12절을 자세히 참고하세요. 모세의 감동적인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굳건한 믿음과 진정한 순종, 그리고 변함없는 인내의 중요성을 깊이 가르쳐줍니다. 그는 비록 인간적인 실수를 저지르기도 했지만 하나님을 향한 그의 숭고한 헌신과 백성을 향한 그의 뜨거운 사랑은 우리 마음속에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